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10월 넷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형상,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에 아름다움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에 아름다움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빛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 더욱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그 빛을 더욱 부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를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그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어린 양의 내가 귀중한 피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내 삶의 소망은 주 뜻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찬양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심히 주를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찬양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오늘도 새롭게 만나주시옵시고 날 더 만져주셔서 주님 닮은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중심이 주를 찬양하며 나의 중심이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를 가겠습니다. 주여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중심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도 새롭게 만져주시며 예수님 다용자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흠양하시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일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기도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양은 취했지만 사실상 우리의 속사람은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물질과 사람의 인정과 이 땅에서의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뼛속까지 땅의 것들에서 추구하고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죄를 따르며 살았던 우리의 위선과 외식을 자백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떠한 선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당신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고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사람의 인정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을 때 단번에 말씀의 검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저희에게도 우리의 내면에 유혹하며 들어오는 죄악들을 미워하고 말씀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주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줄어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성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사오니 이제는 완전히 이 바이러스가 뿌리 뽑혀 건강한 민족과 안전한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핵의 위협과 전쟁을 도모하는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져 금이 간 우리 민족이 하나됨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모르는 북한 땅에 복음이 흘러들어가 북한의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 생명이 돌아오는 소리가 이 나라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어루어 만져 주시어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신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청년들에게 능력이 되어 복음의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살게 하며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살아있어 이곳에 오는 모든 청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총력 전도의 달로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쌓는 기도를 들어주시어 주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열어주셔 교회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각 교구마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쁨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행사가 되어 함께 주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LF 워십팀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성 신학자분들 중에는 어머니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 헛갈리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에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라고 알려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의 아들, 딸, 자식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로 입양된 사람들인 것이죠. 선발된 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지켜가야 될 것이고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입양해 주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실까? 아버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열심, 그리고 적어도 한 집서 같이 사는데요, 아버지랑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 이것은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야, 너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나 잘 몰라. 야, 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랑 관계는 어떠니? 내가 자식이 된 지 꽤 세월이 오래 흘렀지만 나는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과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실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시간, 바르게 이해하고 믿게 되면 두 가지 유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는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철학적 질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막 바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여유 시간이 생길 때가 있어요. 혹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면 멈춰서서 철학적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 이와 같은 고난은 나에게 왜 다가왔을까? 나는 죽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될까? 다양한 고민들을 그때서야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찾게 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힘겨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앞으로 인생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양을 습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인 측면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매주 선포되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내 의지를 변경하여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의 차원에서 알게 되면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인간의 창작물인 것 같고 아직은 신뢰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바대로 내 생각을 바꿔먹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려움, 불안, 의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믿음이 7이었다면 의심이 3 정도 있었습니다. 의심이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필요했던 것은 제 나름대로의 용기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고 기록된 문서인 성경도 있었고 이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있었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는 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이런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비록 3이 있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믿고 살아가 보자.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충돌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붙잡고 가보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의심의 영역 3이라고 하는 것도 해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매번 시리즈 설교를 새롭게 시작할 때면 성령님이 언제까지 주제를 주실까? 언제까지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편은 불안감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매일 새벽에 묻고 주시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정리해서 선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시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의 해답도 찾으시고 그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고귀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성경은 66권 1189장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묶여 있지만 66권의 합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처음 딱 열게 되면 시작되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우주의 시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무에서부터 유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과학이 증명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고 놀랍게도 무신론자가 내 주변에 많아서 신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유신론자가 87%입니다. 약 70억 명의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어요. 나는 안 믿는데. 그 인류 역사가 굉장히 유구한 시간 흘러왔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약 400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신은 존재하는 분, 절대자는 그냥 실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세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 과학이 아직도 증명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믿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학이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신의 존재와 부재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학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학문의 대상과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형이하학적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형이상학적 세계에 해당되는 주제죠. 보이지가 않아요. 실험할 수가 없고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과학은 앞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신의 존재와 부재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규명 못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우주의 시작점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를 138억 광년이나 되어 있는 이 우주를 관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에서부터 유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창조의 신비 또한 풀 수 없는 미스터리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지 못할 겁니다. 못합니다. 결국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면 믿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젊잖아요.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1년만 살아보세요. 신이 존재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우주 만물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나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가장 고결한 걸작품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이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슬픔이다라고 한다면 떠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실제로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다가온다면 그 믿음을 지켜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전자의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쭉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결하고 고귀한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26절에 있는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형상은 외형이고 모양은 성품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즉 인간은 신의 외형과 내면을 일부 닮은 존재다라는 해석들을 했는데 요거는 틀린 해석이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구별되지 않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외형, 외모,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존재와는 달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거죠. 더욱이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피조 세계에서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있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이어져 있고 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와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침해당하지 않는 생명, 자유, 평등, 재산권 등 인권을 소유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우연히 발생했다가 우연히 소멸되는 존재이며 신의 품성을 이어받은 고결한 작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구라는 별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인권, 인간이 추구하는 권리 이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왜 우리만 특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이다 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천부인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덕분에 인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자유와 평등과 생명권과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보호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잠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보세요. 조금 속상해하거나 난처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이 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고결한 걸작품이라는 거죠.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보면서 사진을 찍고 우와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든 막 사진도 찍고 기념품으로 남기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아무런 생명도 없는 작품에 불과합니다. 목사님 참 무식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주구장창 얘기할 겁니다. 피녀부린 인간이 생명이 없는 것을 그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것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만든 그림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푸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모나리자가 그린 그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세계를 넘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나리자에게 낙서 한번 해보십시오.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훼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난리치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나리자에 낙서한 것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고결한 존재에 훼손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아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게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연봉을 가지고 줄 세워서 연봉이 낮은 사람을 평가절하 합니다만 이거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걸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들이에요. 모나리자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상대방을 고귀한 걸작품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산주, 우리는 유통업자입니다. 하나님은 생산주, 우리는 유통업자입니다. 제가 생산주라고 하는 말을 만들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금융시장에서 또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더라고요. 그거랑 다른 겁니다. 생산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창조주는 창조하시는 주라는 뜻이잖아요. 생산주, 복을 생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셨던 행위는 율법을 만들어서 야 니들 안 지키면 혼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행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교 사상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그 집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경험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자꾸만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무뚝뚝하시고 잘못하면 화내시고 대화가 잘 되지가 않고 이런 이미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복 주시는 것을 즐겨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를 보더라도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뒤에 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만끽할 수 있도록 하신 것만 하더라도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남성분들이 군복무를 할 때에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정 부분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또 지시와 통제 가운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일거수일투족 통제하시지 않고요, 방향을 제시해 주신 뒤에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방향만 알려주시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선택하는 것은 존중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시고 벌 주시는 것보다 복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산주라고 호칭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복을 생산해서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통업자가 되어서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자본주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 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야,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복 많이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좀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순서가 반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과 창조주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지만 교회에서는 무진장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고요, 거저 주시는 호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나 보수가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세상은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많은 보수를 주고 당신은 실적이 별로예요, 보수를 조금 주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냥 보수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은혜로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너무나 큰 복을 내가 한가없이 받다 보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은혜 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부터 빠방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한 마음들 고백하고 주신 계명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흘러 넘쳐요.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복을 이 생산주의신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주실 때면 그때는 유통업자가 되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놓기 시작하면 썩어요. 썩으면서 나도 같이 망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복은 흘려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산주이시고 우리는 유통업자임을 기억하시며 주시는 복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소유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주, 우리는 위임을 받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흙을 재료로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특정 물질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지는 천국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사명을 주시게 되죠.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식을 많이 낳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았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지옥에서 영벌 받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을 풍성하게 주신 그분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게 하면 결혼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주어진 사명을 같이 감당하면 되겠구나, 이 관점을 가지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조금은 이게 뭐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왜 단수가 아니라 복수지?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고요, 삼위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함께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홀로 두시지 않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의 교제를 맺게 하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겐 하와를 그리고 자녀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리라 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웨이르뚜인데, 이거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존재가 마음껏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인간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마음껏 욕망대로 사용하면서 파괴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죠, 이성이 있죠, 능력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자연을 개발도 하고 관리와 보존도 하는 것이 바로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2장 15절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다가 이제 땅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품성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고, 이것을 이어받은 인간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해라 라고 하는 큰 메시지를 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의 품성입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이 땅을 개간하는 것들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이름도 짓게 하십니다. 생명체들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이것도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첫째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 이름은 그 아이의 정체성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내용, 사명과도 연결이 될 텐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담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앞으로의 사명을 잘 담을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이 엄청난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두 번째 사명이었죠.
인간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늘 까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주이시고 나는 위임받은 청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까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인간이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정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집안에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두시든지 성경책을 두시든지 예수님의 성화를 두시든지 그렇게 우리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집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가정생활을 해나가면 될 텐데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가정의 소유주가 되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 내가 정한 것들을 가족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관계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내가 정해놓은 것이 기준이 되고 율법이 되고 진리가 되어 상대방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얘기하는 거죠. 당신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자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부모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진짜 소유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소유주임을 기억하며 주인이 뜻하시는 바대로 사랑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같이 감당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 중에는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면서 나의 욕망을 달성하는 도구로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못 간 대학 가게 하고, 내가 못 번 돈 벌게 하고, 내가 얻지 못했던 명예 갖게 하고, 내가 못 해본 취미생활 대신하게 하고,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곁에 계시는 진짜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분노하고 계시죠. 대기업 회장님이 특별한 일이 생겨서 자식을 한 달간 사원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먹이고 내 마음대로 입히고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할 수가 없죠. 회장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회장님 뭘 먹이셨을까? 회장님은 이런 학원 보내셨을까? 회장님은 이런 옷 입히셨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녀의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 번 게 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을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돈을 사용할 때에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들에 이 돈을 허투루 쓸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 부분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을 활용할 때에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내 몸은 내 거니까 막 써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의 소유주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직급이 낮다 하여, 나보다 벌이가 적다 하여 함부로 대하시게 되면 그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고결한 존재입니다. 존중하셔야 되겠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만들어내는 생산주, 우리는 유통시키는 유통업자입니다. 복을 쌓아놓게 되면 복에 취하게 되죠.
인간의 욕망은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복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여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점을 정해주셨죠. 목표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됐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은 넘치는 복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을 유통시키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음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짧은 목회의 연수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다가 저 망했고요, 노숙자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도 없고 기록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유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 기억하시고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가정, 교회, 일터에서 사용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믿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며 내 곁에 있는 이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정도 침묵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차분히 기다려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보여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 침묵하며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치관과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결단하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걸작품들입니다. 나이가 연소하다 하여서, 경험이 없다 하여서, 세상적 기준으로 뭔가 부족하다 하여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최대한의 존중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보살피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나의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 마치 내 것인 마냥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가정도, 교회도, 물질도, 자연도, 환경도 또 하나님께서 소유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일정 부분 맡겨주신 것들 내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바르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들을 남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바르게 묻고 지켜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유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져오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 주실 때면 아까워하지 않고 배부르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모처럼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신앙 고백인데 사는 것이 바쁘고 머리가 복잡하다 하여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모든 만물의 소유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주의 창조된 작품임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복들 쌓아놓지 않고 유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 자연환경, 모든 생명체 하나님이 소유주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내 욕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지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받는 이들이 따뜻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유통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삶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몸과 또 마음과 또 영혼의 아픔과 상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면 주님의 뜻으로 믿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정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어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사오니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음 주가 총력 전도 또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초대하셔서요. 반갑다 친구야.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교제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 나오셔서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구별로 참여하셔서요. 또 재미있는 또 시간들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하며 주 안에서 큰 기쁨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3일에는 성령왕국 쉐키나 워십을 주 앞에 드립니다. 본당 지하 1층 나사렛 성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갖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매주 있는 목요 쉐키나 워십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이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청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들에 동참도 하시고 세워나가는 일들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레트에서 선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날 이제 문화 선교를 통해서 가로수길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일 스텝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촬영도 하고 카페 안내도 하고 전도도 하고요.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문화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장벽이 높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형태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물어보시고 참여하셔서 문화 선교하는 일들에 주신 은사와 재능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국위원회와 LF 중창팀과 또 중보기도팀, 해외 선교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에게 이 팀들이 뭐하는 팀이에요? 물어보시고요. 주시는 감동들이 있다면 문의하시고 참여하셔서 사역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일, 선한 사업, 선교에 동참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는 안 냈어도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택님, 류진영님, 손지연님, 최용준님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광림의 권속들 위에와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